어, 선한 청지기 갈렙처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집안의 관리자,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을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을 관리하는 것,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또한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 대신 주인의 일을 위임받아서 법률적인 일까지 대행하는 우리의 대사와 같은 그런 사물을 총괄하는 그런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청지기는 주인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한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이 맡긴 그런 건강, 시간, 물질의 그런 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 같은 경우를 보면 바로 선한 청지기의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9지파 반에게 배분할 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85세 된 갈렙이 유다 족속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와서 오래전에 모세가 분명히 자기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 헤브론 땅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받아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에는 좀 더 친밀하고 갈렙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 충성했던 참 귀한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12지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의 조상은 그니스이고 그의 아버지는 여분네라는 그런 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상은 그니스이기 때문에 그 조상은 에돔 족속입니다. 갈렙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게 되어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으로 이어진 유다 지파가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어진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갈렙의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갈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갈렙,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갈렙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갈렙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은 뭔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늘 있었다. 그의 기억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말하는 가운데,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때 모세가 지도자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12지파 중에 두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은 믿음의 복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 분명히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도 한번 보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갈렙을 이끌어간 거 45년 전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고 고백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 약속을, 거기에 대한 그런 소망,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기분에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청지기는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환경,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약속이죠. 약속. 어떻게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아니하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20년 있다가 바뀌어버리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바뀌지 아니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풀 마릅니다. 꽃 아름답지만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꽃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 그래서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 프레쉬가 되는 거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필리핀의 그 비콜리 지역을 갔는데 그 이리가시리에 있는 뿌따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 뿌따 교회는 그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 원주민들이거든요. 원주민들이어서 뚜렷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에서 흐르는 뭐죠? 제첩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가면 조개 껍질이 간뜩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허름하죠. 전에는 교회가 뭐 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태풍에 우리가 조금 도왔고 또 이번에 또 다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섰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강대상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따갈로로 써 있는 거예요. 허름하고 약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저녁 6시 조금 넘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레쉬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후레쉬가 이렇게 비춰준다면 우리 영적인 길을 뭐가 비춰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거죠.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갈렙이 살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서 봤더니 땅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곳에 안악 사람들, 큰 사람들이 있고 성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단단하고 견고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정탐꾼들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 걸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본 걸 갖고 보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크고 비록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걸 보지만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 상황 가운데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붙잡는다는 말이 그 말을 따라간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선한 정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이죠. 갈렙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쓰겠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죠.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아버지도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 없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냐? 더 좋은 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붙잡혀지는 그런 내게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계속 되는 일이 없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평가, 환경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어봅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실수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정말 수십 년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또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또 우리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복음을 잘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갈렙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죠. 굳게 붙잡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갈렙처럼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갑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도전하며 살아가는 거,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 노력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냥 다 지혜 주셔가지고 내일 시험 있는데 그냥 공부는 안 해도 다 답만 다 알려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는 거 아세요? 밟는 땅을 주는데요, 그 땅을 밟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 그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땀을 흘리라,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밟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은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갈렙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악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갈렙의 힘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14장 10절 B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갈렙의 나이가 많아요. 몇 세입니까? 85세예요. 처음 약속받았을 때는 몇 세였어요? 40세였어요. 정탐꾼으로 가고 한참 힘 좋고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근데 지금 85세래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그 땅에 뭐가 있다고 12절에 보니까 어떻대요? 그 땅에 누가 산대요? 아낙 자손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이들을 보고했거든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 이런 정도의 그런 강한 사람들, 바로 아낙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해가지고, 아니 뭐 웬만큼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낙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정당군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갈렙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고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계속 뭐가 나옵니까? 아낙 사람, 그 땅에 있는 큰 성,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의 생각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쉽게 허물어지는 성이 아닌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그냥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이미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땅이죠. 그런 크고 견고한 땅이고, 이 헤브론이라는 그 지대 자체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전쟁 방법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전쟁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잖아요. 악조건이잖아요. 거기다가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나 되었고 그 땅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은 여전히 견고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포기하고 변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4장 우리 12절 C 부분 12부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갈렙 같은 경우 헤브론 성, 아낙 사람 그리고 본인의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그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서평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점령한 게 아니고 웬만큼 점령할 수 있는 데는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남겨뒀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몇 년 정도 되냐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죠. 40세 정탐하고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러니까 약 5년 정도의 전쟁을 한 거죠. 전쟁이 오래되면서 끝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지역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갈렙이 나아가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물리치겠습니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은 사람이 성공을 거둔 것은 얼만큼 큰 성공을 거뒀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했느냐, 어떤 환경에서 시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대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선한 청지기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의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갈렙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꿉니다. 가치관을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게 하는 겁니다.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1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일어나서 땅을 종과 횡으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다녀보는 거, 수고하는 거, 도전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사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자를 만나가지고 찢겨 죽을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게으른 자. 늘 핑계 찾고 변명거리 찾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람. 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을 도우신다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은 일어나는 그런 성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선한 청지기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 따라합시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 땅 가라 하니까 갈렙이 가서 전쟁한 거죠.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 땅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차지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그가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이는 잘 싸웠기 때문이다. 똑똑했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를 많이 돕기 때문이다. 말씀한 게 뭐라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충성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85세의 갈렙의 삶에 나타나는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죠.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자신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다는 건 백성을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있게 했다는 말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실히 보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갖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바로 갈렙의 삶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갈렙이 이때가 40대잖아요. 40대와 지금 85세 사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 갈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게 지금 40대에 정탐하고 나서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충성하였은즉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대나 45년이 지난 85세나 동일하게 주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동일했다, 변하지 않았다, 일관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잠깐 아니라 정말 여러분도 우리 은혜 성도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변치 아니하고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잡아가려면 여러분 40세에서 85세까지 잘 가려면 중간에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위기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위기, 어려움,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이 잡고 있는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잡고 가다 보면 이겨나가게 되는, 한 번 놓으면 계속해서 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버텨나가는 것,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청직이라고, 착하고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